아무나 종 될 줄 아십니까? 교회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게 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로마서와 창세기와 또 에베소서까지 갔다가 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펴시고 중요한 말씀 꼭 이렇게 표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눴어요. 뭐라 나오냐?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오늘 조금 더 확장하기를 원해요. 확장해서 나눈다면 이 종의 개념은 노예, 둘로스, 아무것도 내 주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연선 목사님의 그 주석책에 보니까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또 확장되어서 쓰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혹시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제 목소리가 뭔 말 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손을 높이 드셔서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천천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서 쓰이는데 박연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스란 단어 첫 번째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이때 당시에 벙어리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벙어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벙어리예요? 사람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벙어리는 누굽니까? 호미, 낫, 기계, 경작하는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게 벙어리예요. 걔들이 뭐예요? 둘로스라는 거예요. 말도 없이 종이, 그죠? 그 주인이 사용하면 어디나 가서 사용받는 그 어떠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주장이 있습니까? 뭐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벙어리. 두 번째 뜻입니다. 밤벙어리입니다. 밤벙어리. 누구냐면 개, 돼지, 소들. 그래서 개들은 밤벙어리에 왜 말을 조금 하거든요. 어떤 말이요? 멍멍! 멍멍! 하거든요. 소도 밤벙어리예요. 사람처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소리는 낸다. 그래서 밤벙어리예요. 개들이 뭐 할 줄 압니까?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주인만 바라볼 줄 아는. 강아지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이 있으시죠? 얼마나 주인한테 복종합니까? 예? 그게 그 밤벙어리,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아무것도 못하는 노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사용례를 제가 구약에서 찾아봤어요. 어디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이 종,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종이 쓰였는데 이 종이라는 뜻은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뜻 말고 사용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이곳에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요.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요. 느헤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고요. 종이 아무 때나 쓰입니까? 종의 의미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벙어리, 밤벙어리, 노예예요. 보잘것없어요. 하찮아요. 우리 이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찮은 게 바로 이 노예, 종이에요. 둘로스예요. 근데 구약의 사용례를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배우는 그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그들의 발꿈치, 그 발꿈치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한테나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되셔야 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되셔야 돼요.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거장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을 남발합니다. 남발해요. 아무나 종 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목사들을 가르치는데 목사가 아무나 종 될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모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네. 아무나 그 종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 정도 되세요. 여러분 그들을 왜 종이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왜 종이라 부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눌 건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나 종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눌 건데 40년. 여러분 다윗은요? 최소 15년, 16년. 최소. 그냥 있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에레미야, 다윗, 여호수아, 그냥 종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피어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힘듦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만든 고난과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나오잖아요. 금은 그냥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온도에 구워서 나와야 금이 나오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 이 찬양 아시죠? 그게 그냥 금이 나오냐고요. 그냥 종이 나옵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과 인내와 훈련과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평생 주님 앞에 고난받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은 이러한 고난인 거예요. 평생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금같이 우리가 언젠간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그분을 아는 거, 경험한 지식이에요. 경험한 지식. 첫 번째로는 경험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야다 했습니다. 야다. 잠언 시간에도 야다 했어요. 이 야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 지식. 그래서 제가 정우 지사님에 대한 인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만나보면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시구나. MBTI가 이럴 거구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A형이시겠구나. 이렇게. B형이시겠구나. O형이시겠구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 근데 정우 지사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시간을 두고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와이프가 우리 박주 집사님이시구나. 세라의 자녀가 두 분이 계시구나. 이런 지식들은 시간이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경험해서 만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1:1로 다윗은요. 에레미야는요. 느헤미야는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율법적 지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율법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가운데 차고 넘쳐야지. 그게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누가 쓰세요?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씁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더벅지체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직장에서, 내 가족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내가 아무리 세상을 화려하게 살고 잘 사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목적이 뭔데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경험해야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은 해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해요. 근데 더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율법이 아무것도, 이 지식, 세상, 이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하나님 안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종 되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는 지식은 첫 번째 경험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경 지식이라 했어요. 왜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맞죠? 성경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기에 한쪽에 치우친다고요. 하나님만 경험했어요.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네. 하나님만 경험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막무가내 믿음. 그냥 무식이 용감이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건데? 믿음이 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식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믿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막무가내를 주십니까? 대충 믿어봐. 아니요. 하나님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두 번째, 이 지식만 아는 거. 요거만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 바리새인이 판단하고. 네? 너가 왜 그랬네? 너 이러네 저러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건 손가락질밖에 없는 거예요. 다 판단만 해. 다 자기 잘났네, 내 잘났네, 너 잘났네. 누구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 경외하는, 오늘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만 차고 넘치면 교회가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식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눈물로써 날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십니까? 그럼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아무나 종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여호수아와 이런 어마어마한 거장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이 종에 대한 개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지식보다 더 완벽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아, 1장부터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1장부터 먼저 읽고. 자, 1장 26절, 27절이에요. 자, 다 같이 26장 2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 모습 자체, 이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요즘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지혜까지 가면 안 되고 명철까지 가야 된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르는 데까지 쭉 올라가야 된다. 그 성품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타락 전까지는요. 볼까요?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2장 16절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법만 주세요. 우리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몇 가지 법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66권 이거 법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요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이는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마. 그 법 하나. 그럼 나머지 법은 다 어기라는 건가요? 나머지 법은 다 어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죄송해요. 로마서 2장. 2장 14절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요.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뭐라 나옵니까? 그 양심, 율법이 없어도 뭐예요? 마음의 양심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양심의 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법을 지켜야 될지.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의 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경험도 했고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미 탑재되어 있었다고요.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탑재된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로 또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디서 법을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또 법을 주세요.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쭉 법을, 그래서 이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양심의 법이 조금은 살아있어요. 다 오염돼 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종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게 종이에요. 종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돼요. 우리도 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들의 머리에 장착돼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에 장착돼 있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속성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다니까요. 다른 명령 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 명령,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달에 절하고, 동물에게 절하고, 소에게 절하고, 바다에게 절하고, 내가 만든 신, 내가 인간이 만든 신에, 돈에 절하고, 사람에게 굴복하고, 신이 돼. 어떻게 내가 만든 신에 굴복하냐고요. 내가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냐고요. 나랑 동급 아닙니까? 아니면 나보다 낫거나? 어떻게 나보다 더 높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람 오염돼가지고요, 쫓아가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아, 너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뭐를 주시냐? 시내단에서 모세 율법을 주십니다. 이 모세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고 지금까지 흘러온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는 자는 그래서 누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에게 경애를 표해요. 저는 그래서 모세에게 경애를 표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지식이 있어서 완벽하게 행합니다. 타락하죠. 그리고 언제 다시 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그 중간의 사람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모세도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을 받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었어요.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뽑히잖아요. 법이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창세기 보십시오. 타락 이후에 그래서 3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11장까지 다 죄예요. 살인죄, 뭐 노아의 홍수죄, 또 바벨탑죄 다 죄밖에 없어요. 왜요? 타락한 상태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법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해 가는 그 여정이 12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데도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이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을 그 유일무이한 선지자 모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어떻게 나냐. 그게 뭐예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지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은 2절 시작할 때 이 복음은 다 가로치셨죠? 4절 마지막에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이 뭡니까? 이 율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딱 들어주세요. 자,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로마서 신약이잖아요. 어디를 갖고 옵니까? 구약을 갖고 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요, 지금 이 신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성경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 성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구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2절 시작에 이 복음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구약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약이 어떤 복음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된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 말한 건데 그게 지금 나 사도 바울까지 이 신약까지 연결돼서 왔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요. 타락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돼서 오셨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는 어마어마한 우리 삶의 이 척도를, 이 방향성을, 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르는 엄청난 중요한 중심과 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그래서 세상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누립니다. 많은 기쁨을 누려요. 많은 행복감을 누립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내 걱정거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자랑 너무 걱정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많은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방향성, 비전, 가야 될 목표 그런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 쓸 거 모르시겠냐고요. 왜 그분을 모르냐고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쓸 거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마음 아픈 거 모르겠냐고요. 다 알아요. 무엇을 줘야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무엇을 줘야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세상 걸로 채우지 마세요. 다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세상에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냐 이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좀 그런 믿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보시겠어요? 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완벽한 율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최고봉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삶을 좀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식 가운데 좀 그분만 알아가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간의 투자 그럼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세상 거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딱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주와 객이 바뀌었다. 주인하고 종이 바뀌어버렸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실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죠? 세상에서 최고가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말 그분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달려가는 이 길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는데 그러면 고난이 없겠냐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으면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으면 영광.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시면 우리도 낮아지고 그분이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 함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 박혀라 나는 안 박히겠다 이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아는지 종이 돼? 이거는요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보장돼 있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고 달려가는 이 인생길인 거 아시죠? 이미 영광의 길이 확정되고 달려가는 이 길인 거 아시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 건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왜 찾아왔냐, 왜 내가 어렵냐, 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종이 아무나 될 줄 아십니까? 이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듦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넘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나만 안 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다 나 손가락질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이 쉽겠냐고요. 종되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도 이러한 길을 선택하시어 나아가시는 우리 전능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